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시사 좋은 밭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새 능력과 새 힘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든지 계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에 바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의 상처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늘 사이가 좋고요, 행복한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아무리 금실이 좋다고 해도요, 가끔 이렇게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따라 아무것도 아는 일을 가지고 이 부부가 서로 다퉜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다투고 난 이후에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참 싸하죠.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참 애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난 남편이요, 우리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내일 아침에 회사를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침에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늘 아내가 깨워줘야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이제 먼저 말을 하면 이거 진 것 같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말을 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종이에다 쓴 거예요. 아내에게 쪽지를 딱 줬습니다. 아내가 딱 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줘. 쪽지를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다가요, 남자가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7시가 다 됐습니다. 큰일 났거든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저께 깨워달라 그랬잖아.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내가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 줄 알기나 해? 막 아내에게 쏟아부으니까요, 아내가 손가락으로 침대 머리맡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6시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6시에 이렇게 종이를 써놓고 머리맡에 딱 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민첩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는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빨리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시되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민첩한 기도를 했던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늘 무슨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소망이요, 기도가 우리의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의 능력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해도요, 한번 미움이 꽂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가서 아양도 떨고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고민도 해서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앞에 쫙 깔아놓아도 무슨 틈이 있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다 발견해내 가지고요, 그것들을 흠집을 잡고요,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정말 신기하죠? 대적자들의 눈은 또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또 왜 이렇게 세밀한지, 또 왜 이렇게 끈질긴지, 어떻게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들이 대적자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잘했습니까? 그 120도나 되는 그 엄청난 나라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요, 정치 모사꾼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장군이었어요.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120도나 되는 그 큰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정치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다리오 왕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걸리지 않게 뒤로 많이 빼돌렸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요, 누구를 위해서? 다리오 왕을 위해서,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아름답게 해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아름답게 해나가니까 그 주변의 다른 총리들과 또 다른 고관 대작들은 뭘 못하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법 때문에 자기 유익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한 몫 딱 챙기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일들을 해 나가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나를 나타내고 싶은데 정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잘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죠. 그래서 만든 것이 사자굴법이었습니다. 아니, 다니엘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 한 사람만 위한,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걸렸어. 그래, 다니엘은 그럴 줄 알았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 드디어 사람들이 바라보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다리오에게로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을 먼저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은요, 머리도 좋아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요. 왕이 반발하지 못할 정도로 뭐부터 시작합니까? 당신이 만든 법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왕이여 금령을 내려서서 왕이여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리오 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법인 줄 알고, 자기의 왕권을 위한 법인 줄 알고, 그렇지, 내가 찍었지. 이 법은 메대와 바사에서 그 어느 누구도 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부터는 총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가 원래는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왕이요,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난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로잡혀온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땅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씩.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다니엘이 그럴 줄 몰랐거든요. 적어도 다니엘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모든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그 120도나 되는 그 엄청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총명한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격려합니까? 뭐라고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잘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이 정도의 계략 같은 거는 피해갈 줄 알았어요. 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30일 정도는 숨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덜컥 걸려왔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를 지내버립니다. 신하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빨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다니엘은요, 계속 그의 귓가에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보들을 시시각각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하여, 사자굴로 집어넣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상소를 하고 연자농소를 하고 왕의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왕을 설득하고 왕의 정치력이 이것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끝장이다라고 협박도 하면서 다리오 왕을 올가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궁이라는 그곳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늘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의 다니엘은요, 늘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려 나아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칭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로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떠한 정치적인 반전도 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왕도 포기하고요. 왕궁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요, 자기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이 뭐하고 있다고요?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근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다가가지고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 각하, 지금 왕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한번 믿어보자. 왕이 얼마나 큰 정치적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믿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슨 소문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왕도 못하겠다. 왕도 못하겠다. 다니엘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자 굴 속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자가 팔을 물고 다리를 물고 자기의 목을 물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 굴 속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다 죽이자고 이야기할 때에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자. 요셉이 살았으니까 재기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을 데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자신의 기도인, 마지막 기도인 사자굴 속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굴 어기를 막아라. 다니엘로 하여금 그 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굴을 돌로 막고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돌에다가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돌을 움직이면, 그래서 그 봉한 그 종이가 찢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쫙 돌문을 막을 때 햇빛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을 때 다니엘은 그의 작은 희망마저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 왕은 바로 자리를 떠났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은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환호성을 질렀어. 그 속에서 쾌재를 불렀어. 그래, 드디어 다니엘은 죽었다. 그동안 정직하고 공평한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앞에서 잘 나가던 인생이 내가 이렇게 좌절됐었는데 이제 내가 다니엘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올라서야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데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계속 기도하며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도 바꾸어 놓지 아니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뭐가요? 왜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성들, 다니엘을 향하여 계략을 짜고 그 계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계략 때문에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들구나.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야유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사람들의 그 계략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평안히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금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을까요? 그전에는 일하러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가서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왕궁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다고요? 자기를 죽이는 자리가 됐어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됐어요. 왕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자굴로 들어가야 하는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소식들로부터 그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의 눈을 감아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이 세상의 온 지역을 다 샅샅이 뒤지면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요? 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소, 참소하는 자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 장소, 참소하는 자들이 결코 죽일 수 없을 그런 장소, 아무도 다니엘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아무도 다니엘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찾으시면 그러한 장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많은 업무에 시달렸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휴가를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소로, 가장 쉴만한 장소로, 가장 편안한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찾고 또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면 반드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장소를 찾았는데, 그 장소는 놀랍게도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장소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는요, 사람들이 참소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어디였을까요? 예, 사자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로 다니엘을 집어넣으시고요, 그 사자굴 앞을 뭘로 막으셨어요? 돌로 막으셨어요. 왜요? 밖에 있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노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원수가 참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원수가 손가락질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원수가 욕을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원수가 찾아 들어와서 죽일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히는 어떤 소식과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이라고 편안한 곳이었을까요? 왕궁이라고 안전한 곳이었냐라는 거예요. 그 금령 하나 찍었다고 지금 왕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왕궁이라고 평안했을까요? 왕궁이라고 안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이 잠자리에 들면서 그 주변에다 누구를 딱 세워놨을까요? 보디가드. 언제 그 대적들이 암살자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요. 그 보디가드를 쭉 세워놔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동안 다니엘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피곤에 쌓였던 다니엘의 손을 붙잡고
왕궁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의 집도 쉴 곳이 못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니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나심이 우리를 죽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만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굴로 들어가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 이제는 좀 쉬어라. 이제는 내가 나가서 일할게. 네가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 내가 나가서 다 바꿔놓을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편히 쉬어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내가 너의 간구를 지켜보았고, 내가 너의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았으며, 내가 너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다 그렇게 그곳에서 다니엘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자굴 속은 쉼의 장소였고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죽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가 사자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멸망시켜 줄 수 있을까? 모든 인간을 다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사단은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저 예수가 그곳에서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사단은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가장 쾌재를 불렀던 가 누구였을까요? 사탄이었죠. 그래,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끝났어. 내 계획대로 된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절망이요, 그 십자가는 지옥과 같은 곳이요, 그 십자가는 더러움이요, 그 십자가는 모욕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앞에는요, 참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다니엘을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지금까지도 왕궁에 있었더라면 다니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야기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소망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소망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큰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자굴도 기도의 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웃으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함께 나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서요, 남들이 찾아올 수 없는 그 자리, 거길 누가 찾아오겠어요? 거길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단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핵폭탄이 터져도 살 수 있는 든든한 바위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은숟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뭐 탄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뭐가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요, 어느 인간도 들어올 수 없고요, 심지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까? 왕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까지 태어나서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잠을 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자기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기를 고발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자기를 부려먹는 소리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과 쉼은요,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 매니아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계속 정치를 해 나가죠. 여러분, 정치를 해 나갈 때마다 다니엘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다니엘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니엘은 어디로 생각할까요? 사자굴로 또 한번 들어가고 말어. 나를 왜 사자굴로 안 집어넣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된다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국에 올 때에 얼마나 큰 꿈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메리카 드림. 얼마나 이름도 좋은지 몰라요. 아메리카 드림. 정말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또 과일들은 큰지, 얼마나 나무들은 아름다운지. 그래,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절망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 야키마루 이사온 분의 어떠한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저렇게 90번을 타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남쪽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요, 저쪽 이렇게 북쪽에서 저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야키마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몇 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아무리 가도 이 동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점 나무는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데도 무슨 사람이 사나?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탁 언덕을 넘고 딱 넘어갔는데 이 야끼마가 이렇게 쫙
쫙 보였대요. 여러분 그 야끼마 동네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 예, 천국으로 보였던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언덕을 넘어오면서 더 절망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야끼마가 우중충해 보이는지, 내가 여기서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육신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룻밤도 제대로 못 새겠어요. 하룻밤 새면요, 그 다음날 막 헤매요. 그 전에 이틀 밤, 3일 밤을 새도 거뜬하게 그 다른 일들을 해 나아갔는데요, 육신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투쟁에 가까운 이민 생활을 시작하여 나아가면서 관계들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마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하고, 내 삶 가운데에 넘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내 문 앞에 닥쳐져 있을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들어가는 것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나? 구차하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왜요? 옆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보다 기도도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가문에 콩다듯이 와서 한번 하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자굴은 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희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로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절망의 자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이기에 내 어떤 문제들, 내 관계의 문제들, 그 사람만 보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코스코에서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핸들이 막 카트가 막 이렇게, 그 사람만 보면 왠지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왜 이렇게 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방 먹여줬어야 되는데, 꼭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다가 꼭 지나가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을 내가 꼭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생각하죠. 또 다음에 만나면 꼭 내가 이 말을 해줘야지 해줘야다가 또 그 사람만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당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기도는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망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대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을 해요. 돌면서 뭐 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침묵하면서 돌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돌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여리고성의 한 기퉁이가 쫙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내일이 와가지고 한 바퀴 더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 날 딱 도는데요, 이제는 성 전체에 금이 쫙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신나겠죠. 밤새도록 돌아도 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더 높이 쌓습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더 성을 높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더 튼튼하게 쌓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성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더 높이 쌓게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크게 쌓아놓고요, 더 무너짐이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몹만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소망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요? 슬픔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소망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소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자굴은 어디이십니까? 혹 집이 사자굴은 아니신가요?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난주에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미생, 바둑 용어더라고요. 인생에서 완전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 근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이 친구가 바둑을 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계약직 사원으로 살아가는 직장 생활의 아픔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그런 전쟁터의 모습들. 그래서 어떤 한 직장인이요, 그 받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술이에요, 술. 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니까 또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왜 매일 술 먹고 들어오냐라는 거예요. 왜 좀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터지고요, 저기서도 터지고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 그날도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그 집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집에 들어가기 싫다. 왜요? 들어가면 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아, 회사 가기 싫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장의 자리가
사자굴은 아닐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진짜 사자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열고요, 당신의 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소망의 기도의 자리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자굴 자리는요,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내게 새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품 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손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그 자리에 가기 싫다고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사자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저 죽습니다. 제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자굴로 들어가면 저 죽어요. 사자굴로 들어가면 제 인생은 끝난다고요. 하나님, 사자굴 속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자굴인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사자굴인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가 사자굴인가요? 예, 그렇죠. 힘들죠. 아버지 노릇하기, 남편 노릇하기, 엄마 노릇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이민사회 가운데에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이 늘 불안하고 한순간에 혹 하고 없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쭉 성공하고 나아갔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 사업장 속에서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그 사자굴, 그러나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라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의 기도를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08장인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이 자리가 성공의 자리였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어 놓았던 자리였을까요? 아니요. 때로는 욕먹는 자리고요, 때로는 십자가의 자리고요, 때로는 절망의 자리고요, 때로는 내가 뱅크럽시를 불렀던 그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자리기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데려간 자리기에 평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자굴로 들어갑시다. 까이꺼.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실까요? 사자 입 막고 있잖아요 지금. 왜요? 다니엘 잘하고 다니엘 쉬라고, 다니엘로 하여금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나가게 하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생활이요? 이미 우리 사자굴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함께 가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소망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자리가 소망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업체, 그 가정, 소망의 자리로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